추석 연휴인데 이렇게 사실 나름 그래도 그나마 조금 오시겠지 부담 없는 마음에 왔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예배를 타협하지 않으시고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향해서 온라인 통해서 보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소중한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올 한 주를 또 버텨내게 하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헤이븐 교회에 담임 전도사 이성민 전도사입니다. 저희 헤이븐 교회 세워진 지 반년 정도 됐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보내주시는 입장에서 어떤 부분들을 예상하셨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또 어떤 부분들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또 묻고 싶습니다. 저는 저희 함께 파송받은 모든 멤버들은 진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우리 앞에 주어진 비전을 위해 열심히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요 사실 6년 동안 아름다운 꿈의 교회 사역하면서 이미 세워진 시스템 안에서 이제 제 역할만 잘하면 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제 모든 시스템을 새로 세우려고 이제 하니까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제가 계속 부딪히는 이 모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저의 한계점도 명확하게 알았고 제 부족한 모습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하나 들면 새신자가 오면 불안합니다.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특히 오셨는데 60대, 50대, 60대신 분들이 왔는데 어떻게 제가 대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새신자를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예, 새신자의 우리 담임 목사님의 진짜 지혜와 이런 게 놀라운 게 이런 걸 어떻게 하고 세팅을 할까. 저는 그럼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누군가 찾아오네. 그럼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분들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고 만나서 어떤 부분들을 얘기해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교회적으로도 이제 어떤 프로그램들을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자, 우리 기도의 집 같은 거나 뭐 이런 걸 같이 한번 해보자 해도 당장 현실적인 부분들이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다 보니 이제 불가능해 보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교회에 전도사는 아무나 되지만 리더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도 나름 MD부 졸업하고 교회론에 대해서 배우고 배웠던 거 조금 적용해 봐야지 막 노력도 해보고 고민해봤어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가장 큰 마음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큰 과업이 있습니다. 목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양적 과업과 질적 과업이 있어요. 교회가 해야 되는 목적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교회의 양적 과업은 뭘까요? 만민에게 가는 거죠. 이게 양적 과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적 과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도 정말 성공적으로 많이 이것을 해왔어요. 선교 다니고 파송하고 열매도 실제로 보았고요. 한국 교회에서 현재 선교지들 가운데에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이 양적 과업을 굉장히 잘 감당하고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네, 자랑스러워할 만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boast 자랑한다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만민에게 가라라는 이 한 가지 명령은 우리가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갑니다.
잘하죠. 교회에 질적 과업이 있습니다. 질적 과업은 뭘까요? 제자를 삼는 것이다. 여러분, 질적 과업인 이 제자를 삼고 가르치는 것 또한 예수님이 하신 지상 대명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두 번째 명령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 그들의 목적을 일단 양적인 분림으로만 두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의 질도 관심에 보였어요. 무슨 소리냐면, 개개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양적 과업이라고 한다면,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교회 분들을 제자 삼는 일은 질적 과업입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질적 과업입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적용시키며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우는 것. 이 질적 과업이 제대로 돼야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제 여러분, 질적 과업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라 함은 어디 내가 프로그램 이수하는 게 아니라요, 내 일터와 내 재정, 내 이념, 내 학교, 나의 세계관, 이 모두가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재정렬되고 하나님의 통치로 이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는 과정이 제자화입니다. 그래서 이 discipleship이라는 제자 훈련은 말 그대로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disciple 이런 말 자체가 discipline이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discipline은 뭐냐면 군대에서 이 군인들을 훈련할 때 쓰는 말이에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제자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 이 질적 과업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개개인한테도 임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주변 가운데 임하게 되고 어떻게 우리 도시 가운데 임하게 될까요? 이 질적 과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입니다. 제자 삼는다는 것이 제가 이 헤이븐 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숙제더라고요. 할 수 있는 시간도 안 나. 그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제가 비데스크 하라고 하셔가지고 봤거든요. 내가 이해를 해야 이걸 가르쳐 주는데,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어려워요. 우리 공감하시죠? 아멘.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 안에 이게 있어야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제 수준에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진짜 우리 이 교회의 목표는 송도와 인천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양적 과업이 지금 이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함께 이 교회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제자화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 수 있는 질적 과업이 이루어질 때 개개인의 임해야 그 주변이 임하죠. 그게 가능한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공부하고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요,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 선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려면 우선적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향한 명령은요, 말씀 전파와 예배로 사실 그치지 않았던 거예요. 뭐였냐면 오늘 봤던 것처럼 가라라고 하셨고, 제자 삼아라라고 하셨고, 세례하라고 하셨고, 가르쳐라라고 하셨어요. 4가지의 명령이 있어요. 이미 여기 안에, 지상대 명령 안에. 근데 우리는 가라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자 삼고 세례하고 가르쳐라, 이것이 과연 교회 가운데에 예수님의 명령이 다 똑같이 중요한데 어쩌면 우리는 그것조차도 우선순위 삼고 있지는 않았는가. 저희 교회를 세울 때 분명히 해야 할 게 명확해졌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전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시스템들이 예수님의 명령과는 이제는 상관이 없다든지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신 일과는 동떨어진 모습을 하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본질적인 부분만 좀 캐치하고 나머지는 모든 걸 바꿀 준비를 해야겠다. 이 마음이 너무 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난 50년 동안 한국 교회에 불었던 이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프로그램은 지난 한국교회 오카는 목사님으로부터 각광받던 프로그램이죠. 근데 여러분, 제자훈련은 프로그램으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제자훈련을 누가 시작하십니까? 예수님이 시작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제자훈련하면 누가 생각나요? 오카는 목사님. 왜요? 우리는 이 애초에 이 네 글자를 얘기를 하면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훈련. 근데 우리가 제자훈련 하면 이 오카는 목사님 생각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당시에요, 이 오카는 목사님이 이걸 할 때 그 당시에 한국교회 가운데 무분별한 이단과 분별 없는 은사주의,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을 세우기 위한 평신도들을 깨야 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뒤죽박죽이고 모든 것 다른 막한 것을 체계적으로 통일화시키고 그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란 무엇인가를 그 체계적인 시스템 아래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이 제자훈련이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죠. 네, 여러분,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당시에 이 제자훈련이 필요했습니다.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지나면서 이 제자훈련이 점차 수료를 위한,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50년이라는 기간 가운데 무엇이든 본질을 잃고 수단이 되어버리면요, 퇴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무엇이든지 목표가 있는데 그것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수단이 되게 되어버리면 퇴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할까요? 율법은요, 율법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율법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그 수단이었어야 한 율법을 목적화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율법이 의미가 없어지고 퇴화되게 해버린 거죠. 저는 이게 제자훈련 같은 거예요. 목적이 정말 뭐였냐? 제자화시키고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임하게 하는, 그것이 정말 평신도들을 일깨우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어야 하는데, 이젠 교회 가운데에 어떤 수료를 위한, 직분을 위한, 다음 단계를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것도 어렵다. 자, 여러분, 대학이란 것의 본질이 뭡니까? 대학. 제가 그래서 현행 교육법을 갖고 왔습니다. 이거 알죠? 대학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학은 국가와 인류 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위하고 정밀한 응용 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합니다. 이게 뭐예요? 대학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 이 목적을 가지고 대학으로 들어갑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대학 들어가려는 사람 잘 들어야 돼요. 대학이 본질을 잃어버린 지 오래예요. 대학 자체의 목표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대학에 들어가려고 지금 열심히 고군분투하는 쟤들은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다시 띄워줘봐요. 이것 때문에 대학 들어가는 사람 손 들어봐. 없어요. 부모님들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아이들을 이것 때문에 보내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뭐가 돼버린 거예요? 본질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인생의 다음 단계를 위한 뭐가 돼버려요? 수단이 되어요. 지금 대학은요, 배우는 내용의 깊이와 어떤 그런 학술적인 고지식을, 그게 애들은 모르더라고. 고지식함을 어떤 누구는 막 똑똑한 줄 알았대요. 고지식한 단어가. 예, 저는 진짜 그 고지식이에요. 높은 지식. 예, 그 다음 초월적인 다음 단계의 그 지식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 대학의 이름 밸류, 직업을 얻기 위한 수단, 그리고 그곳에서 생기는 관계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이번에 ICC에 다니는 애들하고 물어보면, 이야기해보면, 대학에서 물어보면
어떤 자기가 공부하는 분야에 진짜 막 패션 막 그런 거 막 관심이 있어서 온 애들이 전무합니다. 왜 와요? 취업을 잘해주거든. 글로벌 캠퍼스 가면 취업률이 좋아요. 그리고 네트워크가 좋아요. 온갖 외국에서 네트워크가 생겨가지고 외국에 연수 나갈 수 있고 또 외국에서 공부할 그 기회도 있고 막 주변에 또 이제 막 어느 기업 회장 아들 막 온다더라 뭐 온다더라 막 이렇게 오늘 다 이제 네임 밸류가 있는 대학들은 다 그렇게 됐죠. 실제로 요즘은요 이 무크라고 해서 유명한 대학 강의를 온라인으로 배워서 학점을 이수하는 길까지 생겼어요. 무슨 소리냐? 교육 수준들이 평준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연세대, 서울대 수업을 그냥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어요. 대학생이면. 그리고 그걸로 자기 학점을 삼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슨 마음만 먹으면 교육 수준은 평준화된다. 근데 여러분 어느샌가 대학이라는 기관이 본질이 아니라 취업의 수단이 된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맞지, 그게 목적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많은 대학생들을 보면 그게 안타까워요. 저는 근데 이거를 보면 제자훈련이 보이더라고요. 어쩌면 우리 제자훈련도 돌아봐야 된다.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복음 전파를 넘어 제자화, 복음적 제자를 넘어 사도행전적 제자로. 지금의 프로그램화된 제자 훈련들은 단순한 지식적인 주입이 주된 목표가 돼버려요. 그리고 직급의 상승, 교회 안에 정착하기 위한 수단이 돼버립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 교회가 진짜 예수님이 바라는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 제자를 살아내지 못하고 수단화해버린 이 한국교회 현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는 것은 많아요.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제가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걸 들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리가 무엇일까 할 때 머리와 가슴 사이의 거리래요. 이 거리 간격을 줄이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왜? 알아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 훈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머리를 크게 하고 머리에 지식을 주입해서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게 주된 목표가 아니라 이 아는 지식을 여기로 살아내게 하는 게 제자화예요. 머리와 가슴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거.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 지식의 주입이 전부라면 여러분 아마 예수님은 기적 이적을 행한 것보다 떡을 막 5천 명을 먹이는 것보다 설교만 하신 게 맞아요. 그것만 하셨어야 돼요. 그게 전부라면.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것만 얘기하시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 훈련을 했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제자 훈련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고 그 목적과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어딘지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아는 것일까요? 네, 여러분 일단 교리적인 부분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일단 모르면 교리적인 부분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 이단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교리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돼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는 성경적인 교리를 제대로 아는 것은 중요한데 안다고 해서 제자가 과연 되는 것이냐가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안다고 해서 제자로서 합격, 예수님 너 보고 넌 내 제자야, 자 수고했다, 수고하고 너희 나의 충실한 종아 하실 수 있겠냐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헤이븐 교회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할까만 제가 6개월을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맨날 어떻게 해야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지 그것만 6개월이 됐어요. 근데 보게 해주신 건 확실했어요. 일단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먼저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가장 먼저 기준이 되어라 라는 마음이 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화 하셨을까? 그러면서 또 놀라웠던 게 2년 전에 저희 모든 제자 훈련의 체계를 리뉴얼 하신 담임 목사님의
해하니 와, 이 크게 감명받았어요. 제가 그냥 제 아빠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게 진짜로 여러분, 한 교회가 어떤 자신의 정착된 이 시스템을 바꾸는 게 저희가 이제 시작하니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보다 몇 수 앞서 계신다는 확실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꾼 이 비데스크가 왜 바꾸게 되었느냐? 지금의 이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안 된다 이거예요. 뭘 보신 거예요? 제자 훈련의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셨고, 우리는 그냥 제자 훈련하면 우리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지, 이수해야 되지, 이렇게만 우리는 이해하는데, 목사님은 뭘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 어떻게 하면 이 제자 훈련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가 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아멘. 비데스크 시작했죠? 네, 제가 또 잘 말했습니다. 충실히 우리 이수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언제나 깨어 있어서 모든 행동을 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라는 존재라고 가정한다면, 자,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안다고 해서 모든 걸 행동으로 옮긴다고 생각한다면, 자, 이걸 가정으로 만들면, 이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아마도 제자도의 초점은 사고방식을 바꾸는 데만 있을 것이다. 지식의 주인만 하면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지나치게 단순하게 이해한 면이다. 왜? 인간은 무의식에서부터 행동으로 옮겨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안다고 행동으로 바뀌면 너무 쉬워요. 근데 문제, 우리가 항상 싸우고 있는 건 뭐예요? 안다고 해서 행동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지식의 주인만으로 제자화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왜? 우리 행동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걸 해야 돼, 하면 안 되는 걸 알아. 아는데 할 때 있잖아요. 나는 오늘 잠을 일찍 자야 한다는 걸 알아, 머리로. 요즘 제가 그거에 항상 고민하거든요. 왜냐면 새벽 일찍 일어나야 되고,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아기가 저보다 먼저 일어나요. 그래서 아기가 저를 깨우는데 알거든요. 근데 내가 의식적으로는 일찍 자야 한다는 걸 아는데 내 몸은 안 자려고 해. 뭐 할 걸 찾아. 핸드폰 보게 만들고, 뭔가 딴짓하게 만들고, 갑자기 뭐 그렇게 아무런 생각 안 들던 갑자기 막 야식이 땡기고 막 먹고 싶고, 다 거짓 배고픔이잖아요. 그죠? 진짜 배고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거짓 배고픔과 진짜 배고픔 구별하는 법 아세요? 브로콜리를 생각하세요. 내가 브로콜리 생각했는데 배고프다. 그럼 진짜 배고픈 거야. 근데 새벽 11시에, 밤 11시에 브로콜리는, 내가 진짜 배고파서 야식이 땡기는데 브로콜리까지는 먹고 싶지 않아. 그런 거짓 배고픔입니다. 아멘.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은근. 네,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요. 머리로는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야식 먹으면 나 살찌는 거 알아. 근데 항상 몸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다 경험해 보셨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저만 그렇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다 여기 여러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이게 그 진짜 진리라니까요,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다. 의식적으로 난 원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건 원해. 내게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안다고 이게 실천이 안 되더라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이 원해요. 사도 바울은 선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악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을 원하지만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나는 분명히 의식적으로는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 근데 내 몸은 그걸 하게 하고 있어. 아는 것과 그것을 행동하는 건 다른 영역이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여기에서 금연철학까지 나오실 분들이니까 이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누가 여기에서 나는 아직도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믿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 중에. 그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중심돼서 살아가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진짜로 까놓고 보면 우리 무의식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제 생각이라고 얘기하실까봐.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도 의식적으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충성한 사람. 마태복음 26장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예수님이 딱 경고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의식적으로 뭐래요?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습니다. 뭐예요? 머리로는 베드로는 진짜예요. 마음은 원해요. 진짜 나는 세상이 무너져도 예수님은 안 떠날 겁니다.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의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의식의 마음만 보지 않아요. 이 의식의 마음은 누스. 근데 나도 모르는 나의 진짜 속마음은 카르디아거든요. 예수님은 누스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누스 포함 카르디아를 보시는 분이에요. 아멘.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4절에 내가 진실로 내가 솔직히 솔까말 진실 제가 요즘 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는 뭘까? 솔까말 솔직히 까고 말하면 내가 솔직히 까고 말하면 이르노니 죄송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서 근데 좀 더 이해하시게 예수님이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데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의 무의식의 마음까지 다 보고 계세요. 35절 베드로의 답이 더 웃깁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의식으로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바라니라. 여기 있는 제자들 중에 누가 예수님을 떠나고 싶어 했었겠습니까? 누가? 어떻게 됐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풀풀이 흩어지고 말죠. 결국에 예수님이 꿰뚫어 본 우리의 진짜 마음, 무의식이 맞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내 의식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나의 내면을 보시는 거예요. 내 무의식까지 들여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식의 주인만으로는 이들의 제자화를 이끌지 않았어요. 물론 이들에게 계속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일은 간단해요. 지금 이게 얘가 온전히 깨닫지 못해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도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이해가 안 가도 듣고 또 듣고 또 듣다 보면 깨달을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가 너무 나빠가지고 우리의 수준이 너무 격차가 커가지고 내가 말해도 모를 건데 일단 들어봐 언젠가 이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성경적인 진리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7절에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내가 하는 것을 뭐라 해요? 지금은 너는 몰라 나중에는 알리라. 굉장한 성경적인 비밀입니다. 이거
얘가 언제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산상수훈과 같이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그런 가르쳐 주는 지식의 주입의 때도 물론 있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을 네가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하신 부분이 많은 거예요. 이 구절이 언제였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입니다. 그죠? 이 제자들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어떻게 우리는 제자고 그분은 선생님이시고 나를 따르는 나의 구주신데 그 구주가 무릎을 꿇고 나의 발을 씻겨주시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 네가 아직은 몰라. 이후에는 알게 될 거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일단은 행동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애매모호한 말뿐이었지 논리적으로 체계적인 교리를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교리를 체계적으로 만든 건 우리지. 예수님은 이 교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칠 노력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이 살아내지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이었지 개개인의 역할이 아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 이렇게 해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내가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무슨 소리예요? 12절에 내가 아직 이야기하고 싶은 건 많아. 근데 내가 이걸 말한다고 해서 너네가 다 이해하지 못할 거야. 이거거든요.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깨닫는 지혜의 영의 주체이신 계시의 영의 주체이신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나의 IQ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누한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가르침과 기적과 이적들을 이제는 뭐 하시냐면 경험해 보게 하세요. 꼭 머리로 지금 이해해라 이게 아니에요. 경험해 보게 하시는데 그들이 경험할 때도 이게 뭔 뜻인지 모를 때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0장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70명 또는 72명 이걸 제자들을 이제 2명씩 짝지어 이제 보내십니다. 짝지어 보내는데 그들이 아직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뭔지 몰라요.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그 이름의 권세가 세상의 공중권세자들을 이기고 overcome 정복을 하시고 나서 그 이름의 권세가 생기거든요. 그때 이제 하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처럼. 근데 아직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직 이 제자들도 이해는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먼저 내 이름으로 가서 이 일을 해라.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을 고치며 악령을 쫓아내라. 뭐예요? 그 과정에서 제자들은 이해 못해요. 그냥 가가지고 하라 하셨으니까 두들기면서 예수의 이름을 딱 대면서 그죠? 제가 진짜 다가왔던 거는 자기들도 왜 이 사역을 해야 하는지 체계적이고 온전한 이해가 없어요. 얘네들한테 야 앞으로 이거 할 거야. 이게 해야 하는 이유는 이거야. 나를 납득시켜 주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가. 얘 안 가지? 그냥 가. 근데 이들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도 믿음으로 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목사님 거 들을 때는 나는 이게 뭐지? 이해 안 가요. 일단 믿음을 대답해놓고 아멘 해놓고 이제 그제서야 이제 내가 방금 아멘한 게 뭐지? 막 생각해볼 때도 많은데 이해 가게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 일의 존재적인 회개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성령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담임 목사님이 이 커리큘럼을 바꾸시고 지금은 뭐를 강해하시냐? 성령님을 강해하시잖아요. 이 시즌에. 왜요? 제자화를 일으키고 할 수 있는 건 사실 비데스크로 충분하지 않고
성령님이 들은 그 지식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때 진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진짜 사도적 제자로 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을 강해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단역성의 해안이 대단합니다. 저는 이거를 진짜 오랫동안 공부해서 공부해도 모를 것 같은데 좀 힌트를 주셔가지고 빨리 알게 된 좀 케이스. 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 후에 10일 뒤에,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떻어요? 제자들이 아직 모르고, 실제로 누가복음 10장에서 모르고 일단 갔는데, 와 예수님, 진짜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이걸 경험해가지고 막 와가지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와 예수님 있습니다. 뭐해? 왜? 아직 자기도 왜 했는지 몰라. 그냥 했는데 돼. 신기한 거야. 예수님한테 자랑합니다. 와 예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자, 근데 예수님이 승천 후에 10일 뒤에 오순절에 베드로가요, 이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그죠? 근데 진짜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어떻게 돼요? 과거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이 복음적 제자에 머물렀던 이 베드로가 성령 체험을 하면서 이것이 체득화된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 나한테 이렇게 하라신 이유가 이거였었구나. 난 지금은 몰랐는데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갔는데, 성령님 체험하니까 와 이게 실제고, 이게 진짜 천상과 하늘의 뜻을, 하늘의 나라를 침노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 가운데에 침노하여서 세우는 것이 이런 비밀이구나라는 것이 베드로한테 깨달아져요. 그 증거로서. 자, 2장에 이 오순절이 일어나는데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언제요? 성령의 능력을 깨닫고 난 바로 뒤에. 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시죠, 다들? 자, 근데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 막 구걸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그를 딱 바라보면서 우리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얘네가 나한테 뭐 콩고물이라도 떨궈 주겠지라고 바라는 그 사람한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치유하여서 걷게 돼요. 베드로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었고 이 기적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 두 가지입니다. 첫째, 누가복음 10장의 경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보고 듣고 관찰하면 나한테 직접 해보게 하신 어떤 그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가장 중요했던 거,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을 경험한 사건 때문이에요. 그 사건들이 모두 깨달아지는. 베드로가 말주변이 막 그렇게 좋고 논리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성령 체험 받고 나서 그 2장 후반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강력한 설교가 되는지. 왜요? 베드로의 어떠함이 아니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보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변화를 일으키실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그때를 위해 제자들을 뭐 하신 겁니까?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셨다. 근데 그 훈련이 뭐였다? 지식의 주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그러면 만약에라는 것이 이제 전 들었는데, 만약에 관찰은 잘하고 보고 들은 게 많았는데 성령 체험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었을까? 과연 베드로가 그 앞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수 있었을까? 두 번째, 열매를 못 받겠죠. 근데 두 번째, 성령 체험을 했는데 그 전에 보고 배운 게 없었다면 또 어떻게 됐었을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의 권세가 어떤 이적을 행하는지를 한 번도 보지 않았었다면 어떻게 됐었을까?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었을까? 계속 이 고민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제자 훈련 어떻게 해야 할까? 지식의 주입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얘를 깨닫게 하고 뭔가 잘 하려고, 뭔가 예를 들어서 성경의 지식이 깊어지고 얘가 뭐를 더 많이 알고 하는 게 제자 훈련이 아니구나.
뭐예요? 그것이 지금 얘가 이해는 하지 못하더라도 이것을 통해 변화시키실 한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그 무의식의 습관의 영성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제자 훈련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선생일지 모릅니다. 열매가 당장은 안 보였어요. 예수님 눈에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 제자들이. 너 나 배신할 거야. 저는 절대 배신 안 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날 밤에 이제 배신하는 애들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기다렸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같은 말 반복하시고 은유를 통해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게 하세요. 습관의 영성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얘기했는데 영적 전쟁은 습관의 싸움이에요. 습관의 전쟁이에요. 습관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진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 진리인 말씀이 우리의 모든 행동 양식, 습관과 함께 일할 때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복음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자화해라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을 제자화하려고 그 자신의 생활 패턴과 자신의 생활 습관을 가르치시려고 제자들을 데리고 그냥 후둥켜 안고 얘네들이 잘하든 못하든 얘네들이 뭐 졸든 말든 일단 데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의 모든 생활 습관들을 다 보고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했던 방법이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게 하셨고 가장 힘들 때 어디를 찾아가고 누구를 찾는지 보게 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 제자 몇 명 끌고 오잖아요. 그죠? 26장 36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가 여기 앉아 있어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자, 이거에서 쭉쭉 나오죠.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신 게 뭐냐면 일단 너는 여기 있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 가장 아침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상황일 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낙담하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떠서 일어나서 담대히 걸어가며 항상 하던 대로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를 보시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종교 생활을 요구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성경을 읽는 것이 나의 생활 패턴과 그러니까 나의 모든 전인격이 하나님의 패턴에 맞춰지는 어떠한 훈련 과정도 우리한테 물론 필요하다. 그래서 제자 삼으라, disciple, discipline 해라라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머리에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그것을 살아내는 힘과 습관이 없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일단 가장 먼저 얘기할 것은 여러분 변화는 트랜스폼인데요, 전인격적인 변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너네들의 잘못된 부분만 바꿔라 이게 아니에요. 너의 인생 전체를 바꿔라. 트랜스폼이라는 단어는 아예 나의 모든 몸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일부분만 바꾸고 교정하려면 적응하라고 얘기하셨든지 adjust, 교정해라 이렇게 얘기하셨든지 아니면 conform 뭐 이런 거를 그냥 얘기하셨을 텐데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7장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7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계속 얘기해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나는 그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왜 로마서 12장 와서 이 변화를 받으라라고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일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뭐 어떤 과정이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이 마음이 새롭게 함이 중요한데 여러분 이 마음을 새롭게 함은 아나카이노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새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renewing of your mind가 이 새롭게 하는 게 그냥 한 번에 빡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단어는 새롭게 하다라는 카이노스와 이 네오스라는 단어가 결합된 건데 이 네오스는 영어로 말하면 unto예요. 그러니까 unto renewing인데요. unto는 무엇이냐면 과정을 이야기를 해요. 새롭게 변화를 점진적으로 받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나요? 쉽게 얘기하면 이 변화는 우리가 그냥 지식의 주입으로 빡 해가지고 지식의 주입이 나한테 딱 돼가지고 내가 나 이제 다른 사람이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이제 요구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점진적으로 이제 너희가 이걸 점진적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continuing 이거를 새롭게 매일매일 너희는 새롭게 해야 돼. 그래야 너희가 이 transform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노력해야 된다. 근데 이것을 닮게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뭐야? 습관의 나의 행동 양식의 재형성을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너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를 할 때 이 산제물은요. 너희 몸을 드리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어떤 나의 그냥 실제 몸이에요. 실제 physical body. 나의 육체예요. 진짜 나의 육체의 어떠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냥 단순히 사고만 얘기하는 거 아니고 나의 영적인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나의 행동 양식까지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의식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무의식적으로 옮겨지는 행동이 의식적으로 옮겨지는 행동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무의식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이해해요? 내가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만 이해해요. 근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거하는 행동을 뭘 하고 있는가? 그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고 있는 걸 하는 걸 내가 의식적으로 성찰해 볼 때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의 불안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저희 이번 주 화요일에 목사님이 교역자들을 콜링하십니다. 우리 밤에 산기도하러 갑시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살짝 산기도에 대해서 의구심이 막 안 가고 싶은 마음에 이끌고 힘든 몸을 이끌고 30분 정도 이렇게 산에 오르고 나니 이 칠보산 아래로 수원 화성의 도시가 한눈에 보여요. 그런 걸 처음 봤어요. 왜냐면 누가 밤에 산에 올라가요? 나는 야경을 어디 그냥 남산 타워에 올라가야만 볼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산만 올라가면 볼 수 있는 거였어요. 처음 봤어요. 산의 야경. 여러분 올라가봐야 그제서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저희도 교회 리더로서 서보니까 그제서야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야 보는 시선이 달라지듯이 여러분 저는 그 한눈에 보이는 그곳이 마치 인천인 듯 바라보면서 도시를 향한 부르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입 밖으로 기도를 내야 되는데 입 밖으로 기도가 안 나와요. 근데 뭔가를 계속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막 임하는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산에 끌고 올라가 기도하게 하셨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처음에는 나도 뭔가 그 제자 같은 거예요. 이거 피곤한 거 마음에 이거 나 지금 뭐 하지? 나 지금 올라가서 지금 뭐 하려고 하고 있는 거지? 목이 다 뜯기고 아직도 지금 목이 여기 다 뜯겨가지고 지금 막 긁고 있는데 나 뭐 하지 지금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힘든 몸 끌고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제자들은 저기에서 돌 던질 끝만큼에 앉아 있고 제자들은 딱 보여요. 얘네들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는데, 근데 왜 하필 산에 끌고 올라가셔야 했을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잘 자고 있을 때 그냥 머리에 손 올려줘가지고 축복 안수기도 하듯이 여기 딱 잡고, 측은한 마음으로 나 이제 곧 가야 되는데 저들이 하나가 된 것 같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이놈들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실 수 있었는데 왜 산에 끌고 올라가서 너희가 잠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라고 꾸짖으시면서까지 하셨을까? 목사님은 저희 안 꾸짖었습니다. 이제 그건 아니에요. 제자들한테 뭘 가르친 걸까요? 내가 내 삶에 가장 힘든 고난이 찾아올 때는 이렇게 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절망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오히려 산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땀을 피로 흘리듯이 절박하게 기도해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지식으로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기도의 영성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뭐가 가장 부족했느냐? 기도의 영성이 없는 거예요. 전 많이 보았습니다. 기도의 영성, 우리 아버지 세대 새벽 기도, 산기도의 영성을 쌓으신 그분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내가 그거를 나의 삶의 습관과 이거를 이행할 만한 삶의 행동 양식을 바꾸지 않으려 했던 거예요. 산기도 방법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이 산기도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은 채 어떠한 방해물 없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냥 전통이 아니에요. 우리 선조들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It works. 되니까 한 거예요. 통하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사실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고 이 기도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릇과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교회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 습관의 영성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다. 그게 제자 훈련이다. 프로그램 짜서 지식의 주입으로 끝나서 이것이 어떤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삶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적용되어 살아가지며 체험되게 하는 것이 진짜 제자 훈련이고 제자도이다. 여러분, 진짜 제자 훈련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의 집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집은 뭐를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기도의 집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상관이 없어요. 기도의 집이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다윗의 장막을 이 땅에 중요한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임재의 처소를 만드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름 자체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장막을 왜 하나님이 그리워하실까요? 그 안에는 그들 안에 새겨지는 예배의 영성이 그들을 변화시킨 장소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한 이유, 여기 가운데는 예배자들은 변화되었거든요. 사울 때는 아무런 관심 없이 살던 이 백성들이 다윗의 리더십에 따라 이 예배 처소에 올 때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전쟁 가운데, 자신들의 일터 가운데, 자신들의 예배함 가운데에 주님이 중심되고 하나님이 중심됨을 보고 배울 수 있던 환경이 준비되었어요. 그 환경을 준비하고 만들어 놓은 게 다윗의 장막이고, 그 환경이 결국 이들의 영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고,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전쟁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장소. 내가 전쟁을 하더라도 왜 지금 전쟁을 하는지 일깨워 줄 수 있었던 장소. 여러분, 이 기도의 집은요, 내가 오늘 일터에서 하루를 더 일하더라도 왜 더 일하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해주시는 장소가 이 기도의 집인 것입니다. 우리 애가 기도의 집에 나옴 자체가 무엇이다? 제자 훈련이다. 그랬죠. 제가 이거 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인 거예요. 대단하신 거예요. 와.
교회가 기도의 집을 열므로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습관의 영성을 기르고, 그 가운데 우리는 주어진 상황 앞에 어떻게 내가 돌파해 나가는지 보여주는 소중한 학습장입니다. 나한테만 학습장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도 이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줘야 되는 게 뭘까요? 어린이들의 영성 형성이 교회의 가장 크고 중요한 소명인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요? 교회와 그리스도인 가정 가운데서 자란 모든 어린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습관 형성의 기회를 얻어요. 얘들은 진짜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의 영성 형성을 중시하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주신 선물이다. 은혜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어릴 때에 무엇을 보고 듣느냐가 진짜 중요한데, 이 아이들은 우리의 기도의 집에 나오는 우리 어른들, 이 기성세대들의 모습을, 어떤 모습을 보고 뭐를 볼까요? 지금은 이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들이 왜 저렇게까지 기도에 목매시는지 이해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뭘 지금 보고 습득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박하게 기도하셨지. 이걸 배우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이거 말빨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안 바뀌더라고. 그래서 이 어린이들의 영성 형성을 관심이 없는 교회들의 미래는 너무나 뻔한 거예요. 왜 교회들이 이 교회들의 자라는 모든 청소년들이 대학교만 가면 다 멀리 떠나지 아십니까? 걔네들의 안에 새겨진 영성을 살아낼 습관이 없어요. 오합이를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 다시 매번 말하지만 대학이 아닙니다. 제자화예요. 질적 과업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군대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처한 모든 상황을 보는 눈을 길러주고 습관을 길러줘요. 어리면 어릴수록 영어 빨리 배운다 하잖아요. 스포츠를 처음 시작한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국가대표가 될 확률이 높아요. 어린아이들이 악기 배우는 속도가 월등히 빠른 이유,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요? 어릴 때부터 형성된 그 습관, 패턴, 그것들이 결국 기반을 깔아주는 겁니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그거 진짜 바꿔주실 역할은 성령님한테 있지, 우리가 할 일은 그 기반을 제공해 주는 것뿐입니다. 찬양팀 올라와주세요. 성령님이 이 습관이 배어있는 아이들에게 임재하시기 시작할 때, 그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도행전적 제자가, 복음적 제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님의 킹덤을 이곳 가운데 세우고 확장하는 제자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근데요, 제자 훈련을 이수한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라고 얘기하신 사람, 예수님이 정의하신 제자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착하고 충실한 총화라고 부를 만한 그 인물이 이미 여기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려라. 여러분, 구습이 뭐예요? 습관. 내 옛날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사람이 습관이 재정렬되고 내가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려면 최소 21일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21일 작전 기도해야 합니다. 40일 새벽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샌가 40일 처음엔 힘들었는데 한 2주 하고 나니까 괜찮네, 되잖아요. 습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실천적으로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부분을 확대 해석해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너무 지금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뭘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은요, 물론 영적인 차원에서 성령님이 우리가 그 성령 안에 거주하실 때 내가 이제 존재적으로 새 사람이 돼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입으래요. 무슨 소리냐? 지금은 너희가 새 습관을 따르는 존재가 되어라. 그것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해라. 이 마음을 새롭게 하면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여,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갑자기 나도 까먹었네. 이 세대를 본받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점진적인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의 기도의 집은 어떤 인간적인 아젠다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하라고 하신 명령을 온전히 이루고 그것만이 온전한 방법인 듯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가끔 우리가 이 기도의 집에 대한 마음이 해이해지고 어떤 기도의 집에 관련된 어떤 루머들도 같이 들으면서 이게 맞나,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이 기도의 집조차 목적은 정말 순수한 건데 수단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또 이 패턴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재정렬 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삶의 습관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습관이 나의 구원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Make a room for Him. 하나님이 나를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경건 훈련이라는 겁니다. 제자화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없이는, 지식의 주입만으로는 제자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지식의 주입은 다른 데 있거든요. 가르쳐라. 그건 가르쳐라는 다른 명령인데 하나님은 꼭 이렇게 합니다. 제자를 삼아라. Disciple them. Make the disciples. 주님의 충실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끝이 없는 그 사랑 나를 부르시네. 자격 없는 나를 오늘도 초대하네. 주의 은혜, 그 은혜로 난 살아가네. 주의 사랑 나는 그걸로 충분하네.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왜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를 지셨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들여 살리신 주의 사랑. 왜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를 지셨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들여 살리신 주의 사랑. 나의 삶은 결코 전과 같지 않으리. 우리 제자로 세워주십시오. 내 평생에 주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보는 제자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보는 제자가 아니라, 서류적으로 보는 제자가 아니라, 아버지여 그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나를 제자로, 사도적 제자로 삼아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